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혀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할 때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 떠난 서름 속의 태평, 집 떠난 서름 속의 태평,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집을 떠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오늘처럼 추워도 울고,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그냥 우는 겁니다. 툭 하면 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울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까? 집을 떠난 겁니다. 집을. 고향을 떠난 겁니다. 집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보면은 어느 가문을 선택을 하는데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나그네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인데, 천하의 아브라함인데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먼 타국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먼 데까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거기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서 멀리 먼 그 나그네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 나라로 가는 겁니다.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는 그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진짜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무섭죠.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은 남의 나라에 이제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아주 비겁할 정도로 완전히 비겁해져 가지고 소름에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비겁한 상황이 있을 때 즉각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집을 떠난 소름에 태평성세를 에레도리오 이 풍랑인연에서 더 빨리 간다고.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도리어 더 큰 유익을 얻고 이득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어떤 악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순진하게 그지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라 사람처럼까지 보이는, 물론 이제 그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는 많은 이제 그런 장정들을 데리고 가지고 구출하는 것은 그런 이제 정의로운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이제 아주 씩씩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아주 그 순진한 면을 많이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또한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 이삭 또한 이제 물 파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삭도 계속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양보하는 겁니다. 순진하기 그지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양보하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는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아주 비겁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거 이러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때도 즉각 나타나셔 가지고 이삭을 태평한 그런 가운데로 바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망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분은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를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냥 얘 죽이라고 하는데 뭐 핑계라도 대고 뭐 남한테 물어라도 보고 이래야지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아드님 이삭을 죽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럽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피조물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 큰 부자가 됩니다. 독자 이삭 역시 먼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어렵고 실수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삭 역시 소름 속에서 태평의 그 세월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 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개입하셔가지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삭의 아드님 하면 우리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먼 나라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먼 나라에 그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 친척 집을 그 외산촌 집이 처음에 야곱이 갈 때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가가지고 자수성가 그 집안을 크게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수성가 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 개입을 하고 오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을 축복하시는지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응? 이렇게 교하라고 말이야. 야곱이 얼마나 신앙심은 뭐 굉장히 좋죠. 근데 교활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한 나라의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름이 돼, 한 나라의 이름이 돼 버리면서 야곱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데 이 소름 속에 있는 분들을 태평성세로 이끄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드님 요셉, 이 요셉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남의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고 노예가 무슨 이름이 있고
노예가 뭐 자기 생각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거기다가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니까 이건 완전히 죽은 목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가족이 말이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요셉 때문에 이방의 그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온 그 노예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재산을 자꾸만 늘려놓고 거기 그 문무 대신들이 말이에요. 그 요셉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나중에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국장을 치르는 정말 이건 진짜 정말 이 풍랑인연에서 더 빨리 간다고 완전히 이 집안을 나그네 집안을 완전히 변혁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왜 제가 합니까? 그거야 목사님. 지금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역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 우리 역시 나그네들입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고 비겁하기 그지없고 조금 어려우면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정말 자기가 비겁한 짓하고 난 다음에도 야, 내 모습이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때마다 소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에서는 개혁교회가 한 500년 됐지 않습니까? 이 개혁교회에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는 나그네 인생들이야.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집을 떠난 나그네 인생들이지만은 이제 본향의 집을 향해서 마치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왔을 때는 모든 그런 그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할 자리도 많고 본향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것은 바로 천성을 말하는 겁니다. 천성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본향은 이런 나그네 간의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땅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들이 머리털 하나 건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가지고 우리에게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다가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 성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귀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재림할 날이 오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징조는 우리가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지만은 그 확실한 그 날짜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런 한 곳에 정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국방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전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전 영향력을 미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자기의 삶의 모든 그런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사역을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것들은 모이는 것을 피하게 하고 자꾸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 예수님께서 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굉장히 시간이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는 뭐 진짜 과연 오실까? 뭐 이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종말의 그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텐데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그런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우리가 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어느 그런 장소적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은 올수록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전 세계 지금 79억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해가지고 넘어뜨린 사탄이
예, 지금도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간에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면은 에레 도리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면 그건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족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그 문제는 아담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아담이 죄를 졌으면 그 아담이 해결해야지, 그것을 왜 우리한테 자꾸만 죄를 전가시키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직 아담의 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2004년도에 노잔 포럼에서 이제 21세기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 접근하면 효과적인 선교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선교를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텐트 메이커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용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비즈니스 에스 미셔너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비즈니스의 미셔너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다 동참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도 큰 상금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